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죠. 1장이고 3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긴 문장의 지금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보고 있는 부분이 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크고 깊어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막 글 사이사이 막 보입니다. 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숨도 쉬지 않고 마침표도 찍지 않고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미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그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그 선택을 그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방식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다시 되사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이해할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그 기업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을 치셨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 인을 친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의미로, 좀 더 깊은 의미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 가지 사실 설명할 때 그 사실의 깊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너 혼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럼 우리가 그 좋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를 바꿔가면서 아주 막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면서 오늘은 기업, 성령으로 인치심, 그리고 보정,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실함, 그 구원의 깊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한국어 단어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 회사들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죠.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이죠.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바탕이 되는 산업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이 기업의 기자는 토 기자를 써서 바탕이 되는 산업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기반이 되는 재산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땅입니다. 토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 땅에서 목축도 하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재산을 주십니다. 즉 삶의 기반이 되는 재산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이 기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손 대대로 물려져 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또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대대로 유산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즉 상속재산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기업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재산 하나님의 유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는 성경에서는 기업을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동산,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자기 삶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또 자기의 평생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또 내 모든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에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땅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반, 기초가 되는 내 삶의 모든 기초를 이루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첫 번째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잘 사시는 분이고 우리가 없어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양자간에 상호간에 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십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업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즉 그들은 그 땅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 먹고 살고 또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죠. 그런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직접 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목, 하나님이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주는 몫이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제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의미가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똑같은 말 하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여호와에게 돌아간 할당량, 하나님이 자기의 몫으로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온 우주 어느 것도 하나님 것 아닌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비슷한 개념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안에 재산들이 이것저것 있죠. 내가 뭐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 여러분의 것 맞죠?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정말 불이 나서 내가 집을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 그게 뭐죠?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가지고 나갑니다. 내 생명의 위험을 느끼더라도. 다른 것들은 내가 버리죠. 평소에 내 거지만 급할 땐 내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만큼 내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가 온 우주가 다 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소유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의미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다. 그런 말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거란 게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또 꾸미는 말들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그분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정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정을 해서 바로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단어를 그냥 쉽게 선택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선택이 그냥 대충 찍어서 아무나 찍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예정을 세워서 나를 그분의 진정한 소유로 삼으셨다. 온 우주에 다 그분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이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 전사님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장 전사님과
우리 요셉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즉 요셉이가 장 전사님의 아들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비록 둘이 만약에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질래 끊을 수 없고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아이는 태어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취소시키거나 번복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 된다. 그분의 진정한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심, 그런 표현이 있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 뭡니까? 인은 한자로 보면 도장 인자죠.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이죠.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이 도장의 의미가 뭐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소유고 하나는 그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인을 찍는 경우를 보면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동물들에게 인을 찍죠. 가축들에게 인을 찍습니다. 우리가 소나 양에게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집에 불로 도장을 만들어서 콱 찍죠. 엉덩이에다가 콱 찍습니다. 불로 지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낙인 그렇게 부르죠. 낙이라는 것은 불로 태운다 그 뜻이고 인, 도장을 콱 찍는 거죠. 노예들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 노예는 내 거야. 어디가 절대로 표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종의 영구 문신처럼 낙인을 콱 찍어서 자기의 소유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 누구도 소유자가 바뀔 수 없어. 그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 인치는 방식은 불로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을 찍는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이 분명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을 찍습니다. 도장을 콱 찍어버립니다. 그런 것이 두 번째는 보호죠. 자기의 재산에 자기의 동물에 인을 찍었다. 남이 어떤 다른 사람이 내 동물을 가져가거나 그 내 가축을 해치려고 하면 절대 내가 못하게 맡겼죠. 왜냐하면 나는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친다라는 뜻입니다. 인을 치는데 인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누구도 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고요. 정말 카운트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모든 그 12제자 이런 의미로서 우리 그리스도 모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9장 4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즉 하나님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 즉 자기 소유가 아닌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런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러한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게 바로 인친다. 그런 의미죠. 자, 이런 개념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유자를 다 죽이되 이마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인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임에서 또한 그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을 쳤는데 인쳤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뜻이고, 성령이 있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인으로, 도장으로 콱 자기 소유권,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친 거죠. 이러한 성령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약속의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식으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치시는 바로 그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만큼 확실한 것이다. 결코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보면 보정이죠. 보정. 우리 그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정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대출 받을 때 우리가 보정을 쓴다. 그런 말처럼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 보정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도 상거래 용어였습니다. 즉 상거래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금, 보증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새 아파트를 사게 되면 계약금을 지불하죠. 사겠다,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돈을 지불함으로 해서 나의 계약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주고 난 다음에도 그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계약금이 2배를 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까지 지불해버리면 취소가 안 되죠.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정말 그 중도금까지 낸 상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정을 쓴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이 보정이라는 것은 또 담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뭘 내가 확실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금을 낸다, 그런 뜻도 있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집을 사게 되면 1회차 비용 내는 게 있죠. 다운페이먼트 있습니다. 한 3년간 돈을 내기로 했다. 1회분 돈 다 내는 거 있죠. 제일 처음 내는 것, 그게 우리가 다운페이먼트인데, 이 다운페이먼트 같은 의미가 담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정입니다. 보정.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최초의 행동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진행된다, 그리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증하는 것,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서 보는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또 보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의 의미다. 이 보증의 의미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 계약 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계약은 취소가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내가 돈을 다 내야 제일 마지막에 나의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1회분만 돈을 내면 그때부터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다운페이먼트 같은 경우에. 그것처럼 내가 돈을 다 내기 전에도 내가 1회분만 내면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증의 의미라서 우리가 이미 구원이 이미 시작되어졌다. 즉 우리의 구원은 현재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 확실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런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택받아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러나 그 구원은 미래에 완성이 될 것이고 이런 개념이 그 다운페이먼트 그런 개념이 잘 드러나 있죠. 돈 처음에 집을 사기로 하고 처음에 계약금 내고 1억원 돈을 딱 내면 일단 나는 그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을 다 내면 진짜 내게 되는 거죠. 그처럼 그러나 이미 그전에도 이미 그 집은 나의 집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증의 의미다. 그것은 확실한 계약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이 나중에 완성되겠지만 현재 이미 나는 그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미 그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보증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기 전에 그 상태를 미리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 배웠죠. 첫 번째 하나는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세 번째는 그 인치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그 13절에 보면 너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12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다가 13절에서는 그 안에서는 너희도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계속 구원을 받아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2절까지는 우리라고 말하다가 13절에서 너희도 이렇게 말하고 다시 14절로 가면 다시 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쭉 흐르고 있다가 그것이 이방인들까지 퍼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를 여기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4절 마지막 절, 즉 다시 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이 어떤 것이며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이 긴 문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43장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도 이 목적도 그런 것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는 이유도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큰 문단이 이제 끝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차고 넘치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야말로 결코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확실한 삶의 기반이 되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확실한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확실한 소유로 삼으신다. 이 두 개의 관계가 참 오묘하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나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런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인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걸 알게 되고, 또 내 삶이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서 있는가. 내 삶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고 험하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늙더라도, 내 몸이 다 육신은 다 망가지더라도 그냥 내 삶의 기반은 얼마나 이것이 단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내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 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쁨, 찬송, 소망,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그 기반에 있기 때문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또 2020년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은 시간이지만 또 2022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2023년도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고 또 잘 깊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구원의 깊이를, 그 구원의 의미를 매일매일 더욱더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